오늘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안 것처럼 이 엘리사벳이 6개월 임신되었을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가 이제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했던 이 소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바로 엘리사벳에게 뛰어가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장 40절과 45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엘리사벳이 분명한 증거를 하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의 놀라운 이 기쁨, 그리고 특히 그 아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10대 소녀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났는데 그냥 그것을 말씀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사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는 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엘리사벳으로부터 듣게 됐을 거예요. 10대 소녀인 마리아가 뭐 집에서 빚일이나 하고 요리나 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만 하던 이 여자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엘리사벳을 통하여 사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5개월 동안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야, 나 아기 뱉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혼자서 가슴 가운데 감격으로 쌓아뒀던 게 엘리사벳이었죠. 그리고 25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자신의 그 가운데에 쌓였던 하나님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 가운데 사실 엘리사벳은 풀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이 말씀,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니까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30장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라헬이 했던 말이에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표현을 사실은 지금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이나 뭐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못 낳다가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계보의 혈통에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분명한 창세기로부터의 신학적인 이해가 엘리사벳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 봐도 엘리사벳이 분명히 이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왜 이런 엘리사벳을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 곁에 두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더 사실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그 집에 가 있으면서 바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솔직히 마리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솔직히 마리아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앞으로 매일마다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마리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하나하나 아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엘리사벳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큰 국제 구호단체를 섬기는 한 조그만 체구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왜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내 발 앞에 프레시로 불을 밝혀주실 때 그 불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발 앞에 비추어 주시는 그 프레시 불빛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따라서 걷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저 멀리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커다란 계획을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될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루살이 엄마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두 딸을 재우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남편 방으로 갔다. 여보 왔어요? 아직 안 잤어? 왜 무슨 일 있어? 여보 나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갑자기 아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 나는 그렇게 눈물로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부터 나는 내 안에 숨어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분노의 실체를 보고 또 보아야만 했다. 어느 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해 듣고서 혹시 우리 마지가 해당될까 싶어서 보건소에 들렸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간단한 피검사로 빈혈 체크를 하는데 마지막에 딸 세이가 체중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세이와 어떻게든 올라가게 해서 몸무게를 재게 하려는 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보건소 선생님도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다. 결국 세이는 울며 모든 검사를 마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화는 가실 줄을 몰랐다. 세이에게도 화가 났지만 우유나 달걀 여러 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데려간 내가 구차하게 느껴져서 더 화가 났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온갖 분노를 딸에게 쏟아냈다. 마치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몰려오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괴로움 그 자체였다. 그 일 이후에도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분노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그날 밤에 남편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 후에 매일 성경은 목표로 한 분량만큼 읽었는지, 암송했는지, 기도했는지 표시하며 이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나의 분노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할 때는 좋은 엄마였지만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육체적인 피로와 한계에 부딪히며 여지없이 분노하는 엄마일 뿐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엄마의 모습으로 살기 싫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몸부림을 쳤다. 둘째를 출산한 지 100일이 안 되어서부터 첫째를 유모차에 태우고 갓난쟁이 둘째는 업고 새벽 기도에 나갔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전 하루살이 엄마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이 아이들 감당하면 전 그뿐입니다. 그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끄러운 엄마가 아닌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밑바닥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어느 날 이런 감동이 들었다. 아,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죄인 된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주셨다. 이 죄덩어리인 나를, 아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되는 나를 구원해 주심이, 이런 나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은 엄마가 되고 나서 모두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절망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 위에 복음을 세우셨다.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셨다.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케 하셨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깨닫게 됐습니까? 내가 괜찮고 근사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된 거죠. 지금 마리아가 커다란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마리아가 그래도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감격해요.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난 내일도 모르는 그런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다니요. 마치 아까 하루살이 엄마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감격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감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는 비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이 크다, 위대하다, 놀랍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하루살이 엄마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건 자신이 엉망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엄청난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자신이 정말 비천한 여종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복음은 뭐냐 하면 내가 무능하지만 그런 무능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자격 있고 쓰임 받을 만하고 내가 어떤 능력 있고 근거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찬양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보면 내가 비천한 여종인데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거기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얼마나 세상 뒤집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대의 소녀가 할 만한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엄청 크신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도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올 만한 스케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크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이런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작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맣고 별 의미도 없는 세상의 작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그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한 크신 하나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목동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경배하러 예수님에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목동들이 자신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며 이 메시아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걸 보았노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그 모든 말 하나하나가 마음 가운데 믿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그랬으면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니까 이 엄청난 영광을 이룰 메시아라면 뭔가 순탄하게 태어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메시아를 낳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머물 곳 여관 하나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나에게 낳게 하셨는데 이 고작 이 머물러서 아기를 낳을 것도 없다니. 그래도 명색이 메시아인데 좀 근사하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어떤 집이 갑자기 열려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니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다 아이를 낳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수 있을 때에 목동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합당한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또 2장 51절에도 또 이게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목말라 하고 그러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찬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덤하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마리아와 같은 감격이 있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길이겠어요. 누가 쓴 글이에요. 파리는 왜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날고 있는 것일까? 누가 비행기 안에서 막 파리가 날고 있는데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파리, 좀 앉아서 쉬지 그래. 그랬더니 파리가 대답했대요. 난 지금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날개로 받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멈추면 이 비행기 떨어져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는데 그 파리는 계속 윙윙거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 이야기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파리 같은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걸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파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자기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서 안식하고 그 목적지까지 자기를 데려다 줄 것을 믿으면서 쉬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일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싶어요. 그거 말하기 전에 하루 은혜에 정말 갈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오기 원하시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목말라 살아가는 것.
그 배고플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경지가 얼마나 놀라워요. 마리아하고 있는 모든 고백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감격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발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어이없는 얘기 아니에요? 10대의 소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세상에 볼 때는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능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세상 가운데 좀 무능할 수 있고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무능과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열등감 느끼게 하고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요. 자책하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분노가 치밀어서 뭔가 보복하고 싶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요. 우리가 무능하다, 내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께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퍼져가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 도와주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무능하네. 나 돈 어디서 구할 데 없나. 나 인생 헛살았다. 자꾸만 이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무능하다. 나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 이렇게 가야죠, 이야기가. 우리의 무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는 무능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하고 근심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린 이것만 그냥 추상적으로 바라보지만 사막을 건너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루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을, 제대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따라가는 걸 자꾸만 멈추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목마르다, 왜 날 이렇게 이끌어왔냐, 지친다, 하나님 정말 있냐? 그러면서 자꾸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한 걸음만, 그날 걸을 걸음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들이 실패한 게 뭐예요?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딴 방향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구하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한 걸음 걸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고, 난 형편없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여종이 비천한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음을,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만 가지면, 뭐만 되면
나의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하여 세상은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도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얻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 그거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여 세상 가운데 뭔가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보이시고, 나의 부족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음이 문제임을 오늘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눈을 떠서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막 같은 인생이지만,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오늘 하루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 가운데 오늘 마리아와 같은 비천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과 고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